신실한 성도였으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인데, 인간은 굉장히 무한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등하는 존재다.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있죠. 많은 갈등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수많은 갈등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당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결론을 내린 후에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쏟아져 나온 것이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자기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상황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죠.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동하는 이유가 홍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의 언제든지 상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행하신 것은,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구원의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변함없는 돌보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까지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1절은 그 얘기를 하면서 2절에는 갑자기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성읍을 다 부숴버리셨다. 구원의 얘기 속에는 파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암 환자는 고통 없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암 환자가 치유되려면 반드시 고통이 동반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갈라지고 꿰매는 아픔이 있지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어낼 존재가 없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이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사사기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치유의 과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